제가 성경 쓰기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먼저 간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잠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겐 책자를 사드리고 좀 편하게 좀 저렴한 비용으로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잠언을 인쇄해서 책자를 배포하고 나서 제가 써보니까 거기 약간 잘못 편집이 됐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제가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책자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월 달에 잠언, 2월 달에 28일장까지 된 마태복음. 근데 올해는 2월이 29일이에요. 그래서 3월 달에 창세기. 그래서 중간에 29일이니까 전도서를 하나를 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언, 마태복음, 전도서를 쓰고 창세기를 쓰고 있어요. 다 썼어요, 지금. 책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창세기 5장을 쓰다 보니까 정말 이상하고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이 몇 살에 애를 낳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이상하고 지루한 이야기가 그 이상하고 지루한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는 아담의 후손들의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평균 나이가 857.7세예요. 죽지 않고 승천했던 에녹을 빼면 930살입니다.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900년 이상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을까? 오늘날 지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은 거북이에요. 거북이는 150년에서 200살 정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될까? 물론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생태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들어요. 이건희 회장님 보세요. 죽지 않죠. 그런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죽지 않게 만들어도 노화까지 중지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늙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노화 홍수 이전의 지구, 하나님이 만들었던 천지를 창조했던 이 지구의 모습은 이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오존층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완전히 완벽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인간이 1000년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 지구과학자들에 의하면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최적의 조건, 최상의 컨디션에서 살았던 인간들이 했던 행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종이었고 쾌락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읽다가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은 단연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안 됩니까? 당연히 은혜가 되지요. 급기야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구나. 내가 그들과 함께 이 땅을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가 축복받았다는 그 사실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정작 제가 그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은혜 받은 것은 노아가 아들을 낳는데 몇 살 때 낳느냐? 500살 때 낳았어요. 500살. 세상에.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아담의 후손들 10명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자녀들을 낳은 나이가 평균 65살에서 185세 사이의 아이들을 낳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그렇게 늦게 낳았으면 축복일까요? 뭘까요? 이 사람들이 평균 그렇게 보니까 그 뒤에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셈의 자손들의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평균 32살에서 3살 사이에 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를 출산했던 그 이야기는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악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세상에 50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어요. 결혼한 부부에 있어서 축복은 당연히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온 생육과 번성이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시편에 가서 솔로몬이 자녀의 축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자식은 축복입니다. 자녀들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동일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결혼해서.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요, 지금과 더 달랐습니다. 자녀에 대해 집착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더 했어요. 결혼한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그 즉시 소방맞는 거예요.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그냥 이혼하고 쫓아버렸습니다. 아이, 세상에 출산 문제가 여성의 문제인가요? 근데 여성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소박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축복받은 아담의 후손들은 결코 축복받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왕래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 단연 최악은 노아였습니다. 아마도 노아에게 있어서 자녀 문제는 그의 아킬레스건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저주받은 자에게는 신이 자녀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그 공식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문제 때문에 늘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돼요. 이런 시각에서 보니까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자녀 낳는 것이 참 힘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녀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위대한 특별한 인물을 주시겠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라 보세요. 사라는 90살 때 애를 낳았어요. 근데 하갈은요, 딱 한 번만 잠자고 일어나니까 애가 생긴 거야. 예? 아담의 아내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는 그냥 열심히 아이를 낳는데 라헬은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아요. 어쨌든 한나 또 그렇고 신약에 와서는 이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보였어요. 이 사람이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가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늦게 낳았어요. 예? 늦게 낳았어요. 아주 늦은 나이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아마도 33살 때 세례 요한이 살해당해 죽을 때 그 부모님이 살아계셨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마도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어쨌든 출산이 늦은 것, 그것은 세상적인 각도에서 볼 때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거기 있어요. 문제가 항상 우리 주위를 떠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500살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500살 이후에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에요. 심판과 연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늦게 아이를 생산하게 했느냐? 결국 그 땅이 너무 죄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가 일어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았어요.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태어날 때 그 해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일어나는 그 해에 아담의 할아버지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산 그 할아버지가 죽었고요.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자기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출산이 늦어지고 위축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 태풍과 풍랑이라는 것, 환란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어난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바다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바닷가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살고 있는 어부의 경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1년에 한두 번씩, 서너 번씩, 10번씩 태풍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태풍이 오면요 무시무시해요. 바닷가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태풍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올해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간판이 떨어지고 십자가가 날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광풍과 태풍이 불어 닥치는 것. 그래서 바다 물결이 치솟아 오르니까 그냥 하늘까지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그 배에 탄 사람이 이리저리 뒹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의 고백은 광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25절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러니까 태풍, 광풍은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풍과 태풍을 일으키셨느냐?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광풍과 태풍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해 주시기 위한 축복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째,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어야 할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패스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때때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풍랑, 그것이 사실은 축복을 동반한 좋은 손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축복을
풍랑 뒤에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데, 요셉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세요. 요셉이 잘못했습니까? 요셉은 꿈꾼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인신 매매를 당해서 갑자기 어느 날 부잣집 장남의 대우를 받던 그런 그 도련님에서 어느 집 머슴과 종으로 일순간에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죄를 거부했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 성폭행범이 된 거예요. 강간미수범이 된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강간미수범이 돼가지고요. 석방된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채 감옥에서 있게 됩니다. 축복받았나요? 그런데요.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진 풍랑의 그 세찬 세파 속에 있었던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킨 거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 배신당하지 않고 인신매매 당하지 않고 강간미수범이 되어서 옥에 갇히지 않으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겪지 않으면 요셉은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입니다. 오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풍랑을 당하는 그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행하실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풍랑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고난의 원인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고난의 원인은 사실은 죄예요. 죄. 우리가 죄를 지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의 값을 받아야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정말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죄가 성경에 보면요, 스스로 사람들을 찾아내서 죄가 폭로하는 거예요. 죄가 저주와 파멸로 죄 지은 사람을 폭로합니다. 빌 그램 목사님이 쓴 책, 더 존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 사실상 자신과 가족을 모두 파멸로 몰고 간 한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했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널리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교회 성도들이 그를 볼 때 그의 성실함과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은밀한 죄,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죄라는 그것을 무성하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얘기예요. 가끔가다 출장을 가면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 안전하다고 여겼을 때 그 자신은 자신이 잘못이라고 여기를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수년째 빠져들었습니다. 누구도 모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여러분, 사람이 은밀하게 지은 죄를 사람은 발설하지 않아도 죄가 스스로 폭로하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폭로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어. 그의 이름이 지역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읽어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명성과 직장과 친구와 영향력, 심지어 아내와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사람은 이사가서 자기보다 능력이 훨씬 못 미치는 직장에 다니면서 난판 삶의 잔해를 추스려내고 고통 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손줄로 생기는 넘어질까? 죄가 폭로합니다. 죄는 인간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가 폭로해서 그 지은 죄, 은밀하게 지은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죠. 한때 유력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그 사람, 모 도지사, 은밀한 죄가 한번 폭로되니까요. 일순간에 모든 걸 싹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습니다. 은밀하게 저지른 죄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큰 교회를 담임했던 젊은 목사가 청년 대학생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청년들이 정말로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지른 은밀한 죄가 결국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타격을 입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수많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은밀하게 저지른 죄 때문에 검찰총장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고 국회의원 자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추락해버리는 것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면요, 자기 자신만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호주에서 작년 9월 달부터 5개월 이상 지금 산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딱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인간의 탐욕과 죄가 생태계를 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생태계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니까요. 한번 여러분 적어놓고 집에 가서 찾아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피조물이 고대하고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거룩한 성도들, 죄를 거부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생태계입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비디오 테이프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1, 2, 3, 4 계속 나오는데, 옛날 제가 이 카나다에 있을 때 1, 2, 3, 4까지 사갖고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카나다 북쪽에 니느부시라는 테리토리, 준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한 도시에 부흥이 강타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마약과 헤비메탈과 이런 음란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황폐화되고 술을 먹고 마약하고 폭력이 일삼는 아주 폭력적인 도시가 되니까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와일드 애니멀들이 사라진 거예요. 동물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산에 있는 나무들, 와일드 베리라든가 그 과일들 열매가 맺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황량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거기 가서 청소년 집회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에 보면요, 아이들이 교회가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회관에 와가지고요. 그 마당에 그 헤비메탈, 락, 그 CD를 던져버리고요. 포르노 잡지를 갖다 태워버리고 마약을 갖다가 태워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부흥이 그 땅을 스쳐 지나가니까 도망갔던 와일드 애니멀들이 돌아오고 열매를 맺지 않았던 베리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간다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우간다는 아주 에이즈 공화국이었어요. 근데 에이즈 걸렸던 그 어떤 여성이 그 HIV 종이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에이즈가 없어졌습니다. 부흥과 변화의 첫 수혜는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복원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는 사람의 유전자까지 변형시킨답니다. 비만과 알코올, 동성연애 같은 문제들은 악한 습관이 체질화돼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저주로 전수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끊어서 회개하고 끊지 않으면 저주의 열매를 후손들이 고스란히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됩니다. 죄가 고통과 풍랑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원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졌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고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인이 고백한 태풍은 죄 때문에 온 태풍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배를 띄우는 어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태풍은 1년에 몇 번씩 오는 일상입니다. 태풍이 오는 이유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세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그러니까요. 광풍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컴플레인할 필요성 없어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첫 번째 블레임합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블레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합니다. 고난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블레임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할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켰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거예요. 알라지 카스틸류라는 사람이 쓴 성인 동화책에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인 조르바로 쓴 니코스 카찬카스키예요. 이 사람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 그
고치가 나비가 돼서 구멍을 뚫고 나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우연히 언덕에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지켜보는데 조그만 구멍에 나비가 나오려면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방이 거기서 나오려고 진짜 안간힘을 쓰는 거 보니까 너무나 안쓰러워서 이 니콜스 카찬스키가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가위를 갖고 와서 조금 구멍을 살짝 크게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그 나비가 아주 기분 좋게 쏙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땡큐 그리고 하늘을 날릴 줄 알았더니 가만히 봤더니 나비가 나오긴 나왔는데 날개를 펴지 못하고 땅에 질질 끌면서 거기서 땅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알고 봤더니 이 나비가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단축시켜버리니까 결국 나비는 장애 나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번데기가 꼬치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 쓰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근육 조직을 발달하고 날개에 체액을 공급하고 그리고 날개가 쫙 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된 그 나비는 결국 불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과 풍랑과 폭풍우도 마찬가지예요. 누에고치가 지금 나방으로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 조직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며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풍랑을 감당해낸 후에 얻게 된 인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련 없이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4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4가지 열매는 시련을 겪은 사람들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결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당해보세요. 그 사람 사랑하기 쉽나요? 예? 결코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분노가 폭발적으로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천진난만했던 사람이 이렇게 분노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혀 예기치 않는 재앙이나 극심한 좌절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 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폭풍과 풍랑이 물려오면 누구든지 싫어합니다. 그러나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싹둑 잘라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풍랑 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인생의 프로닥친 풍랑 모두에게 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고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 탓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비관하는 사람은 그것은 저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풍랑과 고난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축복으로 바꿔낼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포기하셔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은 블레임해서도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겉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평온함을 주신다. 결국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풍랑의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 민수기 23장을 묵상하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매수했던 모압왕 발락 이야기가 나와요. 4번에 걸쳐서 발락이 발람을 매수했는데 풍랑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때때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결과가 될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극심한 믿음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일제시대 때 북간도와 서간도, 그 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열방을 향해 가라. 그런 책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걸 스크랩 해놨어요. 거기 보면요. 1930년대 일본군이 침략했을 때 수천 명의 한국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일본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무기 제조의 중심지로 삼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탈린은 여기 한국 사람들, 고려인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당시 한 1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 해서 5도시로 이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보안상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한국 사람들을 그냥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추위에 진짜 고생했습니다. 고려인 이주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어디다 던져놨느냐? 2천만 명이나 되는 우즈벡족들이 살고 있는 타슈켄트에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타슈켄트는요, 이슬람을 믿어서 그 어떤 누구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아주 백타적인 민족입니다. 그런데 고려인들이 거기 가서 정착해 살면서 이 우즈벡인들의 삶에 깊숙이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우즈벡 문화 생활 거의 모든 분야에 우리 고려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강제 이주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신실한 크리스찬 무리들이었습니다. 스탈린이 한국 동포들 사이에 들불과 같이 일어난 부흥의 불길에 원초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사역을 스탈린이 한 거예요. 우즈벡족과 카자흐족 무슬림들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1990년 6월 2일 중앙아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야외 기독교 집회가 이뤘습니다. 미국 출신 젊은 한국인 청년이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타 거리에서 군중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그 지역에요. 교회들이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그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고생 가운데서 그곳에 정착했나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성령의 역사를 그 땅에 부어주신 거예요. 한국에서 삶을 저버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그 땅에 가서 정착하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터전을 통틀채 잃어버렸어요. 고난과 풍랑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